1988년 12월 달에 구소련의 연방공화국 중에 하나였던 아르메니아에서 지진 강도 7도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죽고 다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26살 된 젊은 어머니 스잔나와 4살 된 가얀이라고 하는 딸이 무너진 건물 벽 뒤편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벽 속에서 매몰된 땅 속에서 지나는 동안에 이제 목이 타고 굶주리고 그리고 공포가 있는 곳에서 특히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14일 만에 이 모녀가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구조됐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26살짜리 어머니 수잔나의 10개의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4살짜리 딸 가얀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손가락을 하나씩 베어서 아기가 목말랄 때마다 피를 이렇게 빨아먹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 피를 빨아먹게 한 이 어머니의 생명을 다한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 우리 한국 국민일보에도 이게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온 땅에, 온 세상에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메말라 있고 속임수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허다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6월 초에 벨리 쪽에 아는 장로님이 계셔서 주일 저녁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고기를 굽고 참 많은 사람들 초청해 놓고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는데 그 주인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저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뭘 보라고 하는가 했더니 이 암탉 4마리하고 장닭 1마리가 이제 풀어져서 넓은 뜰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 바베큐 고기 한 조각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장닭이 그걸 보더니 얼른 먹지 않고 고고고고고고고 그러더니 암탉들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암탉 1마리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오는데 암탉이 그 고기를 찍어 먹으니까 장닭은 대개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먹지도 않고. 이 동물 세계에도 사랑이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먹지도 않고 암탉을 부르더니 암탉이 그걸 쪼아 먹으니까 대견스럽게 이렇게 쫙 보고 있더라고요. 만족스럽게. 이야, 이건 참 어떤 면에서 인간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인 동물,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위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피조물의 사랑은 아침이 닳고 저녁이 다른 한결같지 않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기중심적인 이 본능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가 유지되고 사랑이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지, 너무 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된 사랑입니다. 특별히 본능이고 이익관계 앞에서는 사랑이 완전히 다운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때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밟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때문에 좀 피로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질
제가 선교했던 18년 동안 일했던 이따빼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이 부부, 형제자매 부부이기 때문에 참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근데 자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형제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클라우지오라고 하는 흑인 형제하고 이제 그 자매, 아내 된 자매가 부부가 있었는데, 이따빼비에 처음 개척교회 할 때에 이 부부가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클라우지오 형제는 흑인이고 아내는 백이네요. 근데 너무너무 착해요. 그리고 둘 다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이 찬양대도 시키고 주일학교 교사도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큰 인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죠. 근데 아기를 둘 낳더니 이 백인된 아내 자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참 거리가 멀어지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상담을 하니까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나는 감정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말이 맞는 것 같죠?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에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니까 이제 헤어지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따라서 가서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조언을 했어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결혼 생활이 참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처음엔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이, 이건 귀한 겁니다.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없으면 아기도 못 납니다. 그리고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주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1년, 2년, 길면 2, 3년이면 싹 없어집니다. 감정적이고 이런 이 에로스적인 애정적인 사랑은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그런 연애하는 감정은요 2, 3년 못 가서 다 없어집니다. 그럼 감정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에로스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자매는 그거 안 해요.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 관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온 것인데, 자르다는 말이에요. 짐승을 잘라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언약 의식을 아브라함과 하셨잖아요. 짐승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 당신에게 아브라함을 축복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시를 하시죠.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잘라 쪼개기까지, 만일 언약을 깨뜨리면 잘라 쪼개기까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죠. 그리고 이 에로스는 아가페로 반드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야 돼요. 필레오 사랑으로, 우정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 없지만, 신혼시절의 에로스 사랑은 없지만, 그러나 우정이 쌓여가고 아가페 사랑이 가면서 헌신적이고 봉사하면서 이제는 없으면, 상대방이 없으면 그립고 섭섭하고 허전하고, 그런 성숙된 사랑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귀에 들리나요? 결국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참 아픈 그런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하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인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위대해도 병상에서 죽어가는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데 생명을 주는 사랑이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하는 사랑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너에게서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은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위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처럼 많이 설교된 구절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고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이만큼 그런 말이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하루는 사랑하는 꼬마 아들에게 애야, 내가 나 사랑하니? 내 엄마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기가 이만큼 사랑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하신 겁니까?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행위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믿는다는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로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확신하고 그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뭘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았을 때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이 다 해독이 돼서 살아난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그렇게 쳐다봐가지고 살아나겠나? 그런 사람 불뱀에 물린 채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해요. 자기의 선한 행실, 자기의 의로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신뢰하면 영생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언제나 우리 행위에는 우선 이 위선이 따라가요. 그리고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공로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맹천수라고 하는 집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사셨는데 친구 집사님이 뇌졸중에 걸렸어요. 뇌졸중에 걸리면 이제 반신을 못 쓰거나 아니면 좀 전체를 쓰지 못하거나 그런 참 부작용이 따라오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됐는데 이 맹천수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휠체어 하나만 주시면 제가 사는 동안에는 이 친구 집사님을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이렇게 모시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알고 정말 휠체어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휠체어에다가 이 친구 집사님을 태우고 주일도 가고 또 이 수요일도 가고, 한국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주일 아침 예배도 드리고 밤 예배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늘 드리는데 참 교회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맹천수 집사님 너무 착하다, 너무 훌륭하다. 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섬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진흙길에 흙탕길에 이게 비는 쏟아지지, 옷은 다 젖지, 휠체어는 밀어야 되지, 진흙길이니까 시골길이니까 막 힘들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 30분이나 늦어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이 휠체어 탄 인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집사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냥 휙 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미움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보기도 싫고. 근데 교인들은 눈이 또 생각이 나서 그냥 주일에 다시 휠체어를 가지고 친구 집사님 태우고 교회 갔는데 교인들은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 천사야, 천사 저런 천사가 어딨나.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 전신마비된 친구 집사님 막 미워 죽겠는데 속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기가 또 막 양심이 꺼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순간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깨달음이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신분을 얻은 것,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신분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인하여,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인하여, 우리의 의를 인하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찢어놓은 그 피를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오염되기 마련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아무리 천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의 본성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불완전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온전케 되지 못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에 누가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누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아니한 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하십시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넘어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1,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신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